부활의 권세, 나의 권세. 세 번 시작. 부활의 권세, 나의 권세.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부활의 권세가, 부활의 영광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다시 회복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가인과 같이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벨과 같이 예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찬양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찬양 하나님께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귀신이 충만하게 임할 사람도 있어요. 이 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전 농담하는 사람 아니에요. 오늘 한 시간 때우려고 이 자리에 쓴 사람도 아닙니다. 예배 잘 드려서 정말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배 때문에, 잘못된 예배 때문에 저주받을 사람이 있어요. 이왕 한번 드려지는 예배, 한번 사는 인생,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정신 차리고, 이 학생들도 정신 차리고, 어른들만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겁니까? 애들은, 학생들은 대충 해도 천국 가나? 우리 어린이들은 대충 떠들긴 하고 졸긴 하고 해도 되는 것인가? 청소년들 마찬가지. 청소년들,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것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 이런 모습의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정말 순수한, 엄마 없이 못 살아, 아빠 없이는 못 살아, 정말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 그 순수한 믿음, 그 순수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사랑.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아빠가 보이지 않으면,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아이들은 두려워합니다. 왜? 나를 지켜줄 보호자가 없다 이거죠. 이게 어린아이의 신앙인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 교회를 떠나도 잘 사는 것처럼 보여,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아도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미 죄악이 우리를 장악하고 타락하고 있다는 것이고, 귀신들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왕 예배하는 거, 오늘 이 시간 이왕 예배하는 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만을 예배하자. 세 번 큰 소리로 시작. 아멘. 자꾸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선포하라고요. 여러분의 잠드는 영혼을 깨우라 이거. 깨우. 육체만 졸고 있지 말고 여러분의 영혼 병들어서 이미 죽어버렸고 시체 썩은 내가는 그 시체가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든 살려보자 이거죠. 죽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버려둡니까? 아닙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든지 전기 충격을 해서라도 막 살려나고 어떻게든 막 살려내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든 우리 어린아이들을, 우리 청소년들을 살려내고 싶어서, 우리 청년들을, 죽어가는 청년들을, 우리 어른들을 살려내고 싶어서, 한국교회를 또 민족 열방을 깨워보고 싶어서 소리 지르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돌팔이니까, 전문의가 아니니까. 내버려두는 것은, 죽으라고 내버려두는 것은 이건 돌팔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던 건 이것은 사건이요. 최소한으로 저는 너 사꾼지다 나왔구나, 너 돌팔이였구나 라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아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나름. 일반 교회처럼, 일반 목회자처럼 그렇게 그냥 좋게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그럴 능력도 안 되고. 그러니까 또 이 한 시간도 소리라도 질러보는 거예요. 이 찬양처럼 정말 부활의 주님, 아니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데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이 안 되니까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음이 믿어진다면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오늘 부활주일도 아닌데 왜 목사님 이 부활절 찬양을 할까? 이걸 부활절 찬양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부활절 찬양으로.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부활절 이후로 부활절 찬양 부르지 않아요. 교회마다.
왜? 부활은 이미 2000년 전 이야기거든. 나와 무관한 먼 이야기거든. 지금 부활하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에 흥분하지 말고, 감정에 흥분하는 것은 신앙생활 아니에요. 감정에 흥분하지 마세요. 분위기에 들떠서 뭔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분위기와 감정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 부활하셨기에, 예수님 내 구주이시기에 그 구주 대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나의 삶을 드리는 거, 이게 신앙이라 이거예요. 지난주 말씀처럼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있어도 감사, 없으면 더 감사, 잘 돼도 감사, 안 되어도 더 감사할 수 있는 신앙, 이게 진짜 신앙이지. 뭐가 잘 되어지면, 잘 갖춰지면, 그러면 교회에서도 뭔가 열심히 하고 보여지는, 이건 신앙이 아니다 이거. 여러분, 오늘 주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는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사람의 영광, 이게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내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이웃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마음이 괴로웠던 적은 없습니까? 이런 경험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다 해봤을 거예요. 이 말을 어떻게 하지? 또 한 번 곱씹고. 저도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성도가 이 말을 어떻게 하지? 저는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활발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할 때는요, 정말 많이 고민합니다. 한마디를 할 때는요,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때론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속으로 수없이 되뇌이고 고민하다가 말을 꺼냅니다. 그것도 단도직입적으로,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고요, 돌려서 말하다가 본론으로 하고자 하는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돌려서 하다가 그 말의 주제가 나오면 그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매달 이렇게 첫 주가 되면 저희 집에 사는 9살 된 장한결이라는 어린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굉장히 괴로워해요. 이 첫째 주만 되면. 그리고 저에게 괴로워서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빠, 내일 연합 예배야. 굉장히 그 말을 하면서도 심히 괴로워합니다. 어떤 답이 나올지를 알기 때문에. 하는 소리는 그거예요. 연합 예배는 재미없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 길어. 우리 어린이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우리 청년들, 학생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배가 참 길어. 유스비전 캠프는 사실 더 긴데, 유스비전 캠프 할 때마다, 저녁 집회 할 때마다 그 녀석은 뒤에서 항상 잡니다. 아빠 설교를 제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아빠 설교가 제일 재미없었어요. 아빠 설교가 제일 은혜가 안 돼요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파워키즈 캠프 때 제가 말씀을 전하면 그때는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같은 예배는 굉장히 심히 괴로워합니다. 사실은 저도 괴로워요. 왜? 오늘 설교를 어떻게 뭐라고 말을 해야 하지? 라는 그 짓눌림이 저에게 있어요. 왜? 여기에 어린아이들도 있어요. 또 우리 청소년, 청년 어른들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할까? 그렇다고 제가 뭐 집회하듯이 캠프하듯이 또 주일 예배는 또 그렇게 하지 않아요. 또 그럴 능력도 없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심히 괴로워하고 계심을 느낄 수가 있어요. 27절 말씀을 보세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 왔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담고 있어요. 이 한 구절 속에 우리가 정말 깊게 묵상해야 될, 깨달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굉장히 괴롭다. 그러니 내가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마음이 괴로움을 느끼십니다. 예수님도 감정이 있어요. 슬픔과 기쁨과 고통도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가정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는요, 그 죄인들을 생각하시면서 긍휼의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에겐 눈물이 있었어요. 눈물이 참 많으셨습니다. 예수님 기뻐하실 때는 굉장히 기뻐하시고요, 분노하실 때는, 분노를 느낄 때는 막 상을 엎어가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소리를 지르시고 분노하시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인자하시고 사랑이 있으시고 용서하시고 이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온화할 때는 온화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을 품으시고 격려도 하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때로는 막 상도 엎으시고 비둘기도 쫓아버리고 분노하시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마음이 왜 괴로웠을까? 괴로웠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사실은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이 시간에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괴롭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참 많아요.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를 해야 하니까. 제 대신 다음 주에 설교해 주실 수 있으신 분, 제 사례비 드릴게요. 도전하세요. 우리 청년들 알바 한다고 생각하고 일당 줄게요. 한 20만 원 주면 됩니까? 매주, 때로는 매일, 매 시간마다 정해진 시간마다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거,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썩 좋은 말도 아닌데, 좋아할 법한 말도 아닌데, 듣기 좋은 이야기도 아닌데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까? 괴로울 때가 참 많아요. 참 많습니다. 이 말을 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 하나 수없이 고민합니다. 지금 고민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고민 안 해보셨어요?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할까? 라고 말씀하셔요. 아버지 이 시간을 좀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할까? 이 말이 무슨 말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이 시간에서 뭐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시간만큼 여러분 피했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냥 이거 없이 바로 1시 점심시간도 왔으면 좋겠지 않아요? 아니면 찬양까지는 좋아, 목사님 설교만 없었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 없습니까? 아니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는 이 시간만큼은 나에게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통의 순간, 근심의 순간, 갈등의 순간만큼은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건 아이들도 있어요. 우리 애들도. 나 유치원 가고 싶은데 가고 싶지 않은데, 나 학원 가고 싶지 않은데 이 시간만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라고 아이들도 생각합니다. 직장 출근하신 분은 그 출근, 특히 내일 같은 월요일날, 월요일날 출근하기 싫은 거야. 그러지 않아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 많은 갈등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정말이에요. 다른 교회는 잘 모르겠고요.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 이름값을 해야 되니까 주님이 꿈꾸신 교회잖아요. 어느 교회에서요? 주님이 꿈꾸신 교회요 하면 사람들이 놀랍니다. 목사님들도 놀래요. 목사님 어느 교회시야 하면 저요 주님이 꿈꾸신 교회입니다. 그러면요, 주님이 꿈꾸신 교회요? 우리 교회가 유명해서가 아니고 이름 때문에 주님이 꿈꾸신 교회. 뭐 사랑의 교회예요? 뭐 믿음의 교회예요? 뭐 이러면 사랑의 교회인가 보다, 뭐 믿음의 교회인가 보다, 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꿈꾸신 교회예요 하면은요, 그 주님이 꿈꾸신 교회라는 그 한 문장, 교회 이름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성경에는 모든 게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함부로 쓸 수 없는 이름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예요.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쳐봤습니다. 우리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한 교회가 또 생겨났어요.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많이 세상에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
그 교회를 보면 야 정말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만 보면 주님이 꿈꾸신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를 알 수 있도록 여러분만 보면 이 교회만 본다면 그럼 여러분 얼마나 책임감이 있습니까?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런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 수많은 갈등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도 얼마나 갈등이 있겠습니까? 그 먼 거리를 와야 되는데 일산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오늘 늦잠 잤대. 늦게 일어났대. 버스 타고 전철 오면 늦을 것 같대. 그래서 택시 타고 갔대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야 돈 많다. 돈 많어. 그 돈 가지고 차를 사지. 돈 없어요. 아니 돈이 있으니까 택시 타고 오지. 돈 없으면 고생이에요. 여러분 각자 다들 멀리 있습니다. 먼 도시에서 오십니다. 이 먼 거리 가까운 지역교회 놔두고 왜 여기까지 오시느냐고요. 이게 갈등이거든요. 주일마다 교회 가야 되나? 이렇게 먼 교회를 가야 되나? 갈등이 있거든요. 주님이 꿈꾸신 게 얼마나 많은 헌신들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사명대로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아무 생각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도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그냥 오늘 예배 도장 하나 딱 찍고 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출근 도장 찍으신 거예요? 그러려고 오셨습니까? 적어도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 말씀을 들으면 지금 여기까지 말씀 오늘 30밖에 안 했어요. 지금 30밖에 안 했는데 굉장히 부담감이 되잖아요. 목사님 도대체 결론은 어떻게 내리시려고 초반부터 이렇게 때리시나? 갈등이잖아요. 고민이잖아요. 힘들잖아요. 이런 말씀 듣기가 힘들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도 주일 학생들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얘들아 세상과 타협하지 마. 놀고 먹고 게임하는 데만 정신 팔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부하고 친구들 전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사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이 유치원을 왜 갔어? 너희들이 초등학교 왜 들어갔어? 아니 너희들 학원에 왜 가니? 엄마가 돈 많아서? 아니야 너 학원 가서 학생들 전도하라고 학원 보내는 거야. 초등학교는 왜 갔느냐고? 영혼들 구원하라고 게임하라고. 너에게 핸드폰 사준 게 아니야. 스마트폰 사준 게 아니야. 주일 성수하라고. 주일만큼은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두고 주 안에서 즐거워하라고 가르칩니다. 무슨 일 있어도 주일만큼은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놀러 가고 싶고 자고 싶고 또 PC방 가고 싶고 그런데도 못 가게 해요. 주일이니까. 가족들끼리 어디 놀러 간대요. 가지마 가지마. 고요 가서 예배 드려야지. 아니 어린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니 얼마나 이 아이들도 갈등이고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생 어떤 애들은 엄마 그냥 가까운 교회 가면 안 돼? 라고 엄마를 전도하더라고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어떻습니까? 제발 좀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그리고 공부하는 것 이상으로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라고 요구합니다. 수능과 등급을 위해서는 학원도 다니고 과외도 받는데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에 또 전도에 목숨 걸라고 가르칩니다. 시험 기간에는 뭐합니까? 보충한다고 학원 가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예배 시간이잖아. 정해진 예배 시간이잖아. 보충학습이 더 중요하냐고.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당장 내일 보는 시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 관심이 없어요. 그건 형식인 거야. 시험 기간 다 끝나면 그때 교회 한번 나와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니 학원 가지 말라고.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학원 다니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우리 학생들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다가는 경쟁에서 질 것 같아. 경쟁에서. 그러다가 나는 성적 떨어지고 대학교도 떨어질 것 같아. 예배 한번 빠진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대학 가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중고등학생들 말이야. 그런 학생들에게 그게 바로 너의 영혼을 망치는 일이야. 그거 하지마. 그거 하지마.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우리 중고등학생들 방금 내가 했던 얘기에 동의가 돼요?
당장 내일부터 학원 안 갈 수 있어요? 동의가 되느냐고. 엄마가 가라고 해서 가는데요. 아니 안 간다고 해. 그 돈은 엄마를 위해서 쓰라고 그래. 그리고 나 스스로 공부하겠다라고 그래. 되겠느냐고. 그리고 내가 토요 예배, 주일 예배, 아니 금요 기도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목숨 바쳐 기도하겠다고.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부담스럽죠.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청년이 되었어. 대학생이 되었어. 청년이 되었어. 이 젊음과 열정의 시간을 주를 위해서 마음껏 헌신해 보자고. 지금이 연애할 때 아니야? 놀러 다니고 문화생활 즐길 때 아니야? 아니라고. 주님을 위해서 살라라고. 예배에 목숨 걸라라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를 다니는 게. 남들처럼 대학교 가서 다른 대학생들처럼 연애하고 싶고 CC도 만들고 싶고 마음껏 술도 마시고 싶고 또 MT도 가서 놀고도 싶은데 교회 눈치 보고 목사님 눈치 보러. 그래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잖아. 왜 어제 토요일에 안 나왔어? 이 말이 듣기 싫은 거야. 그러면서 나는 자유 없나요? 나에게도 자유 달라고. 나는 하고 싶은 거 나는 하면 안 됩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래 여러분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돈 버는 열정만큼 주를 위해서 열정을 다해보라고.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돈 버세요. 열심히 버세요. 그러나 여러분 돈 버는 열정만큼 주를 사랑하는 열정도 더 보이라고.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라고. 몸된 교회를 세우고 목사가 신방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성도를 세우는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우리 교회 성도들도 힘들겠습니까? 힘들어요.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나름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한다고들 하는데 희복사는 눈치도 없어서 눈치도 없이 그냥 맨날 못한다고 오늘도 이렇게 소리나 지르고 있으니 힘들게 고생해서 일주일 동안 고생해서 오늘 나왔는데 오자마자 또 목사님께 혼나는 것 같아. 매주 교회에서 말씀을 들은 거 혼나는 것 같아. 그렇잖아. 또 일도 잘 안 풀려. 교회 다니면 일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야. 잘 안 풀려. 더 힘들어. 아니 교회라도 편하게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라도 좀 편하게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나 어른들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어요.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힘겹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로 신앙생활하는 것 너무 어려워요. 이제는 좀 편하게 교회 다니고 싶어. 그래서 하는 말이 아버지 이 시간을 좀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이 시간만큼은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꼭 여기만 교회입니까? 다른 교회 있잖아요. 좀 이제는 편하게 편안하게. 좀 마음이라도 편해야지. 몸도 불편해. 너무 거리가 멀어서. 몸과 마음이 지쳤어.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 내 마음이 너무나 심히 괴롭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만큼은 좀 피하게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할까? 하고서 하셨던 말씀.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No라는 거야. No. 아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시다. No. 소리가 이렇게 작아요. No.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내 마음과 내 생각이라는 것이죠. 내 마음과 생각과 육체는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은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원하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걸 원해. 육체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야.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왔어. 여러분,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죽는 거, 십자가에서 조롱과 채찍과 창에 찔린 고통을 당하며 피 흘려 죽는 거,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눈 감고 있어? 지난주 말씀 묵상하고 있어?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에서 뭐라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게 지난주 나눴던 말씀합니까?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으러 이 땅에 왔다. 이게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시작이자 끝이에요. 나는 이 땅에 죽으러 왔다. 이것이 내가 받을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신앙생활은 주를 위해서 죽는 겁니다. 부담스럽죠? 이런 말씀 듣기가 너무 힘들죠? 왜? 매주 들어야 되니까. 죄송해요. 제가 본문을 선택한 게 아니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이 나오네요.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거. 아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진짜는 어려워요. 진짜는 어려워요. 명품은 엄청 비쌉니다. 저는 명품 한 번 사본 적이 없어요. 중국 가서 짝퉁을 사봤어요. 짝퉁도 A급 있고요, A 플러스가 있고요, 많이 있더라고요. 명품은 사보지를 못했어. 왜? 너무 비싸. 너무 비싸. 너무 비싸서. 혹시 여기 명품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주께 향으로 드리세요. 찢어서 드리지 마세요. 깨트리라고 했으니까 찢어야지. 명품 너무 비싸요. 왜? 진짜니까. 진짜니까. 진짜는 어떻습니까? 비 오면요, 물에 젖으면 안 된대. 진짜 같은 짝퉁은 뭐합니까? 비 오면요, 달라. 용도가 달라요. 이 명품 가방이 나보다 더 소중한 거야. 품에 숨기자. 나는 비 맞아도 괜찮대. 가방을 보호하는. 이게 참 어떻게 된 거예요, 인간들이. 진짜는 어려워요. 신앙생활 여러분 진짜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게 하셔야 돼요. 편하게 쉽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교회를 다니는 것은 어렵습니다.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교회 다니시 어려우십니까? 쉬우십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정도로 가는 거예요. 정도로. 사람들이 볼 때는 고지식해 보입니다. 요령도 없어 보여요. 아니, 새길로 가도 되잖아. 대충 해도 되잖아. 그런데 신앙생활은 진짜는 그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요. 어떻게? 그대로. 여기 기록된 이 말씀 그대로. 이게 신앙생활이래요. 비슷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막 비슷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성막입니다. 신앙생활 비슷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짝퉁이 아니에요. 진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명품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명품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짝퉁 되지 말자고요. 짝퉁. 목사라고 똑같은 목사가 아니고요, 성도라고 똑같은 성도가 아니고요, 교회라고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그대로 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원리 원칙대로, 말씀대로, 율법대로,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 찾아보기 어렵다. 이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 찾아보기가 어렵다. 없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찾아보기 어려운 사람이 돼야 됩니까? 아니면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요? 뭔 말인지 몰라요. 찾아보기 어렵다. 아니, 주님이 꿈꾸신 게 보니까 야, 여기 그런 사람들밖에 없네. 이게 돼야 되잖아요.
여기 와서도 주님 보시고서 야 그런 사람 찾아보기 어려워. 졸고 있잖아. 지금 졸고 있잖아. 정신도 못 차리고 있다고. 밤새 무슨 일을 했는지. 그런 사람 찾아보기 어렵대요. 이것도 참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오셨다고요? 언제 오셨다고요? 이때. 말씀 가만히 그냥 목사님 뭐라고 계속 톤이 너무 높다, 소리 너무 크다 이러고만 있어. 말씀을 아주 이게 잘 들어야 돼. 경청을 해야 되는데 바로 내가 이때 왔다, 이 일을 위해서 이때 왔다라는 거예요. 언제 왔다고요? 이때. 지금 바로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이 교회, 다른 데가 아니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연히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이 꿈꾸신 교회 공동체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만남,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걸 모르면 다시 방황하고 또 떠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어쩌다 보니까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 왔어. 이게 아니고요. 어쩌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있어.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실수로 여러분은 어쩌다 보니까 여기다 갖다 놨을까요? 여러분 실수로 태어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다라는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이 시간, 이때.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왕 찬양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찬양하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그곳에 날 향한 계획에 섭리가 있다네,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그 섭리, 2017년도 11월 5일 오늘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를 목사로 세워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저를, 참 부족한 무식한 저를 목사로 세우셔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못 듣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으니까 그나마 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오늘 이 말씀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거예요. 매번 하는 이야기처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기도하십니다. 28절에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시작.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 뜨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 뜨게 하겠다. 예수님의 기도,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라고 기도하시자 하늘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이미 영광 뜨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 뜨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무엇을요? 무엇을 영광 뜨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누가요? 예수님이. 그 일을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이. 아버지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되게 할 사람들입니다.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또 내가 영광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되게 드러나야 합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들려졌던 소리입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자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오, 천둥 소리야. 어떤 사람들은 천사의 소리였어 라고 서로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너희들을 위해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31절 32절 우리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에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올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오셔서 이루실 사역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단순히 인간들을,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세상의 통치자를 쫓아내시려고 오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통치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 땅에 왜 왔느냐? 근데 이 말씀을, 정말 중요한 말씀을, 이게 성경의 전체에 흐르는 맥인데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누가요? 목회자들이, 성경을 연구한다라는 신학자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놓쳐버리고 제대로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영적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신앙생활, 나 중심의 신앙생활. 그러니까 내가 잘 돼야 돼. 그냥 나 중심의 신앙생활. 아니요, 종교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맨날 시험 들기 바빠요. 주일날 여러분 들어올 때 여러분 표정을 보면요,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얼굴에 다 나타나요. 표정 속에. 뭔가 승리에 찬 사람들 목사님 이러는데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뻔해요. 얻어 터졌으니까. 여러분 표정에 다 나타난다니까. 예배 드리는 모습 속에, 말씀 듣는 모습 속에 다 나타나요.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 어땠는지.
그러니까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상처받고 시험 듭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아서, 성도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시험 들어요. 왜요? 나 중심의 신앙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중심도 아니에요. 너 중심도 아니에요. 당신 중심도 아니에요. 그냥 오로지 나 중심이야. 교회는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나를 위해서 교회가 돌아가야 돼. 교회는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나 중심이야, 교회가.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을 때려잡으시려고 오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오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 속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시작,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예수님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뭐 하려고? 해방시켜주려고. 일생 동안 여러분 종노릇하고 있잖아요. 사망에 매여서. 일에 치여 살아요. 일에 치여서. 공부에 치여 살합니다. 사람들에 치여 살아요. 종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시면 세 가지를 깨우쳐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 내가 하늘로 올라갈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 가운데 보내줄 거야.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세 가지를 깨우칠 거다.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자, 요한복음 16장 7절 11절 말씀이에요. 몇 장만 넘겨보세요. 자,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 말씀 다 같이 성경을 보고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성령께서 오셔서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세상에 뭔가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잘못 알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뭔가 잘못 알고 있어요. 뭘 깨우칩니까? 죄에 대해서. 뭐가 죄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윤리적인 죄가 가장 큰 죄가 아니라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인정하지 못하는 거,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의는 뭡니까? 무엇이 의예요? 뭐가 의입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겠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어. 이걸 깨우칠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안 믿어요. 예수님 어떻게 부활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 다 거짓말 아니야? 구라 아니야? 아니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이걸 깨우칠 거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 흔들리는 거예요. 감동만 받지 말고, 성령의 감동만 받지 말고 성령의 내재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감동 받는 수준을 끝나지 마세요.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깨우치실 거다. 심판에서 이 세상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다 이거예요. 누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깨우치실 거예요. 이 세상 통치자가 이미 심판받았다. 박근혜가 심판받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누구죠? 네. 어떻게 대통령 이름도 모르냐고? 잊어버릴 수 있죠. 오로지 문재인밖에 모르는데. 네. 죄송해요. 야유야. 내 머릿속에 그 이름밖에 들어간 게 없어가지고 이게 참 문제야 이게 떠오르지 않아요.
문재인이 심판받겠다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 통치자가 심판받는데. 아니에요. 마귀의 일이 완전히 멸해졌다라는 것을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왜? 이게 예수님 오셔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은요, 이 영적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습니다. 마귀에게 지배당하고요,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마귀가 끌고 다니는 대로 사슬의 메인 개마냥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누가요? 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사람들은 채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영적 비밀을 모르니까 마귀에 이끌려서 술 마시고요, 중독자가 됩니다. 마귀에 이끌려서, 귀신들에게 이끌려서 게임 중독에 사로잡히고요. 중독이 얼마 많아요? 돈 중독, 음란 중독, 폭력 중독, 쇼핑 중독, 도박 중독, 성형 중독, 여행 중독, 문화 중독, 운동 중독, 일 중독, 스마트폰 중독. 그것으로 여러분의 영과 육체도 망치고 있다는 사실. 누구에게 사로잡히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히니까. 이 영적 비밀을 모르니까 그렇게 끌려다니다 왔잖아. 그렇게 살다 왔잖아. 게임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 노름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 적당히 즐기는 거 내려놓을 수 없어. 게으름, 이것도 중독이에요. 죄입니다. 마귀와 귀신은 오늘도 여러분을 죽이려고 혈안되어서요,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귀신이 뭐 하려고요? 그 아이를 죽이려고.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자고 있어? 지금 눈 감고 귀신과 대화하고 있는 거야? 묵상하는 거야?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지난번에 한결이가 아빠 무슨 귀신 있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요즘 학교에서 떠들고 있는 무서운 괴 뭐예요? 그 괴담을 얘기해서 화재 여자 왕실에 몇 번째 칸에 귀신이 나타났대. 나도 봤어.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으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귀신은 뭐하는 놈이에요? 누굴 죽여요? 여러분을 죽일 수 있다니까요. 귀신은 죽입니다. 여러분 불 속에도 물 속에도 던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귀신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죽이려고, 귀신이 여러분의 부모와 형제들을 죽이려고 불 속과 물 속에도 던진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자주 던졌다라는 거예요. 자주. 여러분 그러다 죽습니다. 옆에 사람 보고 진지하게, 그러다 죽습니다. 조심합시다. 또 졸지 맙시다. 죽습니다. 죽어요. 죽어. 깨닫지 못하면,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물귀신 됩니다. 불에 타 죽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제 눈에 보이는데 내버려 둡니까? 그러다 죽는다고, 죽지 말라고 이렇게 소리쳐도 듣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왜 그런지 아셔요? 어둠 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못 알아듣습니다. 어둠은 마귀요, 귀신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3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다 같이 시작. 아직 얼마 동안은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다니라. 어둠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라. 어둠 속을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빛 가운데로 걸어다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 가운데로 걸어다니고 계십니까? 빛은 예수님이십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행하십니까? 예수님과,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걸을 때에 어둠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 다닐 때가 아니고요.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예수님께 속해 있을 때에 어둠이 너희들을 이기지 못할 거다. 반대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속해 있지 않으면 어둠은 우리를 장악할 것이고 마음대로 끌고 다닐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둠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어둠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자. 이것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 주님이 세우시고자 하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사망의 문이, 죽음의 문이, 음부의 권세가 너희들을,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말씀 위에 세운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는 죽음의 문들인 어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신다면 결코 음부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그런데 예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지금 어둠 속에 사로잡혀 있는데도 몰라요.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신이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자신을 죽음의 낭떠러지로 가게 하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어요. 어디에 속해 있으면? 어둠에 속해 있으면. 그래서 예수는 빛이 있는 동안에는 너희는 그 빛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외에는 답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그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 그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우리 학생들이요,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어른들이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외에는 답이 없어요. 요즘 우리 유스비전 대안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과목 가운데 하나가 논어예요. 논어. 논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논어는 공자의 제자들이, 공자가 살아있을 동안 했던 이야기들을 갖다가 책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논어입니다. 공자가 했던 말, 좋은 말 많이 했어요. 좋은 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진리가 아닙니다. 왜? 인간이 깨달은 철학일 뿐이에요. 철학. 논어를 공부하는 게 요즘 재밌대. 학생이 재밌대. 목사님 재밌어요. 논어 정말 재밌어요. 논어를 공부하는 만큼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이 더 재밌어야 되는데 성경은 재미가 없어. 성경 공부하는 건 재미가 없어. 일주일 동안 저와 양육하는 1시간 있어요. 그 시간에 정말 따분하고 재미가 없어. 논어가 재밌대. 성리학이 재밌대. 왜 재미없을까요? 영적인 말씀이니까. 영적으로만 깨달을 수 있으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죠. 당연히 어렵죠, 성경이. 그런데 사람들이 한 말은 재미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말은요,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요즘 인기 있는 스가 책을 써가지고 막 베스트셀러가 된 게 있어요. 젊은 스 있죠. TV도 많이 출연했습니다. 베스트셀러예요. 제 책은요 팔리지도 않아요. 지금도 창고에 쌓여있어요. 800권이. 그런데 그런 책들은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몰라요. 왜? 좋거든. 유익이 되거든. 왜 그렇게 인기가 있을까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말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리를 깨달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믿지 못할까요?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덥죠? 에어컨 좀 켜주세요. 요한복음 12장 38절 40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리하여 예언자 이사야가 한 말이 이루어졌다.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님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까닭을 이사야가 또 이렇게 말했다.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셨다. 그것은 그들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나에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사야 선지자가. 아니 장영석 목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제가 수년 동안 이렇게 설교해 왔습니다. 유튜브에 막 퍼뜨렸습니다. 장영석 목사가 전했던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여러분은 믿었습니까?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했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아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들이 믿을 수 없는 까닭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셨다라고 예언합니다. 왜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서 고침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참 신기하죠. 아니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구원받게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듣지 못하게 하겠대요. 오히려 보지 못하게 하겠대요. 왜? 구원받게 못하게 하려고, 지옥 가게 하려고, 심판받게 하려고.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사람이 여럿 있다니까. 2700명이 앉아있다니까요. 안 들어오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 우리 마음 좀 열어주시고 귀도 열어주시고 그냥 말씀 확 믿어지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말씀을 들어 안 믿어져. 이 주님이 꿈꾸신 교를 다 해도 그렇게 말해도 안 믿어져. 신기하죠.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주님의 능력의 팔을 펴셨지만 누가 믿었느냐 이거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그렇게 기적을 행하셨지만 누가 믿었느냐고요. 가나안 땅에 몇 명이나 들었습니까? 천국은 몇 명이나 갈까요? 왜 그렇게 깨닫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눈을 닫으셨을까요? 왜 귀를 닫으셨을까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마음이 너무 교만하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일 만한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아요. 자기 고집대로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주셨는데 그래도 안 달라지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아예 고침받지 못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주님이 꿈꾸신 교를 다녀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눈먼 자들, 귀먹은 자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한국교회 많이 있습니다. 목사들부터 눈이 멀어 있어요. 귀가 막혀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목사들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의 귀는 잘 들리십니까? 이렇게 제가 큰 소리로 말하는데 여러분 들리십니까? 안 들리시죠? 여러분의 눈은 잘 보이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이시죠? 뭐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일이 보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일이 보입니까? 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눈은 구원할 영혼이 보입니까? 아니면 죄짓고 타락할 일들이 더 잘 보이십니까? 내 육체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더 잘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일들이 더 잘 보이십니까? 왜 일하십니까? 왜 공부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눈을 떠야 합니다. 내 마음의 눈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의 눈을 열어야 돼요. 막힌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도 안 해. 여러분의 귀가 열리길 바랍니다. 귀가 뚫리길 바랍니다.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에바다의 역사가 말이에요. 에바다의 역사. 말할 수 없는 벙어리들, 눈먼 소경들, 귀를 닫아버린 귀머거리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두어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보게 한
열려라 예바다 열려라 예바다 여러분의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나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가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도 모르고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어.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 사랑하는 나의 주님, 사랑만 나의 주님, 내 영혼을 누게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선포하세요. 열려라 열려라 예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잠든 영혼아 때리지 않아. 눈만 닫아도 눈 들지 않아. 어두워진 나의 영혼이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세상에서 방황한 이리저리 사랑하는 주님 만났어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요 리고 막혔던 귀가 답답했던 나의 마음이 열리고 답답했던 나의 마음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예바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세요. 눈을 뜨게 떨지 않아.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간절하게 열려라 예바다 열려라 예바다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귀를 열게 하소서. 나의 귀를 열게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할렐루야. 눈 뜨길 바랍니다. 귀가 열리길 바랍니다. 입이 열리길 바랍니다. 살아야죠. 우리 학생들 살아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고. 아무런 꿈도 소망도 없이 언제까지 그렇게 병신같이 살 거야. 우리 청년들이야, 언제까지 귀신의 노예로 살 거냐고요. 우리 어른들이 언제까지 이의 노예로 살 것입니까? 내 눈아 열려라, 내 귀야 열려라, 내 입아 열려라. 선포하고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시대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가 있었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고 주를 위해서 삶을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자기 밥그릇 챙기기 바쁜 사람들 많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지도자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나 예수님 믿는다는 걸 드러내지 못해요. 왜요? 회당에서 쫓겨날까봐. 뭘까봐요? 쫓겨날까봐. 집에서 쫓겨날까봐. 두려워서. 있는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까봐.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삶에서 내려와야 할까봐. 이게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포기해요? 나 지금 다 누리고 있는데, 한참 즐기고 있는데, 이 살만한데, 여유가 있는데 내려와야 할까봐. 오죽했으면 어떤 분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을까요? 하도 안 내려놓으니까 또 2부를 썼습니다. 더 내려놓음. 이게 두려운 거예요. 42절에 지도자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겨났으나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못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봐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누굴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예수를 믿겠다라고, 그래서 절하지 않겠다고. 절하 임마, 너 장손이야. 나 예수 믿으니까 나 절하지 않겠다고. 세상 사람들 앞에 나 예수를 믿기 때문에 술 마시지 않겠다고. 더 이상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왜? 성경에 하나님이 술 마시지 말라고 했으니까. 취하지 않는 게 아니고 마시지 말라고, 보지도 말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나 예수 믿기 때문에 난 술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당당하게 말해야 되는데 눈치 보면서 할 것 다 압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어째 여러분,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로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럽습니까? 큰 교회 다니면 여러분 자랑스러울까요? 부끄럽다면 부끄럽지 않은 것을 선택하세요. 큰 교회를 가시든지, 아니면 내가 예수 믿어도 내가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나는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든지. 왜 당당하게 말을 못합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고, 나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라고. 그 교회가 어딘데? 저기 군포지에 있다고. 왜 이렇게 멀리 다녀?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바른 진리를 선포하니까. 왜 말을 못합니까? 43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십니까?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십니까? 누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의 영광은 영원하지 않아요. 잠깐의 쾌락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영광을 구하십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제가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여러분들의 하루의 생명을 또 연장시켜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가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을
주님의 은혜라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가 부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의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을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려 사람의 영광을 구하려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 세상 임금을 쫓아내셨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시 바치리라 모두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일생 주님께 세상 영광명에도 세상 영광명 십자가로 돌려보내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줍시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다같이 간절하게 부르죠. 기도합시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영광 날 구하신 하나님의 영광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일생을 주님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보내리.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일생 세상 영광 명예도 십자가로 돌려보내리.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여러분을 구하셨습니다. 날 구하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하신 주. 하나님, 날 사랑하여 주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영광을 구하여 두려워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종이 아니라 마귀와 귀신들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또 이 말씀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 놓여질 우리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능히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을 그 사망에서 건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부활의 승리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로 주일 예물로 감상금으로 성경금으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려진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인색함이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하나님 그런 신앙 고백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받으셔서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 일에 귀하게 이 물질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것이냐 사람의 영광을 구할 것이냐,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